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듯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정말 남부를 것 없는 삶을 마치 영화의 주인공처럼 살았어요. 종교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남부를 것 없는 삶을 살았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성경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안타깝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자기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는 형식,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뭐 봉사를 하고 또 뭐 가난한 데 나눠주고 그런 많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다 하지만 그 중심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제의 소중한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처럼 사용하였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삶은 정말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았어요. 헌금을 생활 잘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기에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낭비한 인생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모습만이 아닐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게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섬기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자기를 높이는, 결국에는 낭비한 거예요. 낭비. 그렇죠? 열심히 살았지만 그게 낭비가 된 거예요. 그러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한국 교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것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마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는 것 정말 감격과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과거에는 말씀을 따랐고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의 삶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남부를 꺾는 삶을 살았어요. 인기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돈이 있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기가, 그들의 권력이, 민심이,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들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마음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하고 그리고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아랫 사람들이 이행을 하지 못하였기에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백성들 중에 가장 이제 제사장들,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서 오늘날 국회처럼 그런 공회가 있습니다. 그 공회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안식일을 범하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인가? 아니면 정말 메시아인가? 그런 논쟁이 있는 가운데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아랫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잡으러 간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한 거예요. 감동을 해서 그분의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 말씀이 4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들은 사람들을 고치고 먹이고 입히고 많은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는 아주 하늘 찌를 듯 높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인 이들의 명령에 의해 예수님을 체포하라 했다 하면 아마 밀란이 났을 수도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라 여기는 많은 백성들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체포했다면 아마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정치인들도 아주 조용히 일을 해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계획을 실천합니다. 그런 가운데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데려오기에 소동을 일으켰다면은 아마 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분이 좀 다른 분이구나. 다른 선지자들 말하고 많은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간 아랫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아랫사람은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고 지롭게 부딪히지 않고 오히려 돌아와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도리어 돌아와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47절부터 4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잡으러 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어요. 그 아랫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너희들이 미혹되었느냐?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불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이게 괜찮다, 좋다라고 해서 윗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아랫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부르는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죄인 취급하며 경멸했어요. 아랫 사람들은 자기 윗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를 한 거예요. 좀 다른 분 같다.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그 아랫 사람들의 마음을 보지 않고 자기와 다른 편에 섰다고 해서 편에 선 것도 아니죠. 약간의 어떻게 보면 동조라고 해야 될까? 동조도 아닐 거예요. 그냥 좋은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의 편에 서서 나를 반대해 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아랫 사람들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편협한 사람들이에요. 한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과 자기 자신만 보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아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늘 자기 주장,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편협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진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거기 관심이 없습니다. 늘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자기만 옳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고 총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정치 성공이 자주 보잖아요. 자기 자신만 옳다, 자기 당만 옳다 여기면서 그런 모습들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노예 안에도, 총회 안에도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부지불식간의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진실과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거기에만 관심을 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멸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되지 않도록 늘 말씀에 깨어 있고 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도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 내가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오만과 편견과 자기 고집, 아집 속에 갇힌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힌 그들의 모습은 48절 말씀 보시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없고 당국자들 중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정의 극한에 있다 보면 사리분별이 안 되잖아요. 감정이 깊어지면 막 분노가 일어나게 하면 사리분별을 할 수가 없는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내가 감정에 휘둘리고 이 감정이 깊어지면 함부로 말을 하게 되고
이러한 저주하는 말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만과 편견과 아집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오만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선입관이 있고 아집에 있는 사람은 내 안에 그런 분노 속에서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게 되고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고 자기만 옳다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역시 이런 모습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만하고 아집을 가지고 있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선입관이 있다면 우리도 이런 모습에 갇혀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 갇혀있지 않도록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늘 겸손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저주하고 함부로 말하고 상대방은 배려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경멸하고 그러한 모습.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리 분별함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찐 그리스도인.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바리새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그래 정작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만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들의 오만과 편견 속에 그런 사람은 없다. 예수 믿는 사람 없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은 그래도 명망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로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여전히 그래도 대다수가 예수님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 편에 있지 아니하는 극렬한 반대자들은 아마 누군가가 예수님을 옹호하면 돌을 던질 거예요. 돌을 던질 거예요. 아마. 우리 예전에 지역 감정이 아주 극에달했을 때 호남과 영남에 누군가가 호남에 가서 누군가가 영남에 가서 발언을 할 때 잘못 발언하면 어떻게 돼요? 돌 던지면 돌 맞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역주의가 극단적으로 극에 처해 있을 때 오늘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극렬한 반대자들 이 극단주의자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잘못하면은 그냥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극단주의가 좀 무서운 거예요. 잘못하면은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오늘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주의자 안에도 극렬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직에서 누군가 대다수가 그렇게 반대할 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말씀이 옳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왕 따라가고 돌파매질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부 고발자와도 같은 모습일 거예요. 아마. 이 시대의 내부 고발자 아시죠? 내부 고발자. 조직 내에서 비리가 있으면 그 비리를 말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그 조직 안에 있으면. 근데 조직 안에 있는 비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걸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종종. 내부 고발죄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의를 행한 거잖아요. 불의, 비리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비리가 있으면 밝혀져야 하니까. 그런데 정작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보호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부 고발을 했는지 이렇게 밝혀지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직의 예산을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일에서 제외시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조직의 비리를 고발해 그러면서 오늘 니고데모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조직생활, 공동체 생활 속에서 늘 앞세우는 것은 단체보다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보다 단체예요. 단체가 늘 우선이에요. 아무리 개인에 대한 중요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늘 단체가 우선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념이 있다 할지라도 단체, 조직생활에서는 그 신념보다, 그 신앙보다 단체의 유익함이 더 우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조직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으로서 그리스도인 이것은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이게 조직생활이 공동체 생활이에요. 내가 정말 내 신념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 공동체 조직 안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왕따를. 아무도 자기가 밥도 먹어주지 않아요. 대화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가운데 있어도 니고데모는 주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조직에서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 편에 서 있습니다. 50절, 5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니고데모가 다른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이 그 사람의 말을 듣기도 전에 그 사람의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무조건 심판하느냐. 그게 율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게 상식이 아니지 않느냐. 그게 옳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인기와 관심과 돈과 그런 모든 것들이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일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니고데모가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자와 같이 당당하게 이것은 옳지 않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안 다음에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 사내는 공의원 신분이지만 지금의 조직 안에 있어요. 니고데모는 사내는 공의의 조직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려움을 겪을 걸 알면서도 예수님 편에서 그러한 옹호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 신앙에서, 신념에서 말씀에 따라 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조직에서, 공동체에서 이것이 공동체를 해치고 조직을 해치는 발언같이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이 발언이 조직을 분열시키고 조직에 어려움을 주는 발언일 수도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 그러나 이 발언을 가지고 그 발언에 따라 순종하고 따라갔다면 그 공회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공회를 붙잡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편에서 신앙과 신념을 따라 행했을 때 그게 조직에 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들은 내가 신앙과 신념에 따라서 예수님 편에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은 조직에 해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조직의 공동체에 유익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조직에 쓴 뿌리들, 썩어 도려내야 할 부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조직을, 공동체를 건강하게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조직과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같은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그것이 조직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편에 서서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신앙과 신념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를, 조직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만과 편견과 선입관 속에 편에 펴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편에 펴지지 않도록,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고 바른 길을 걸어갈수록 인도해 줍니다. 가만히 놔두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치우칠 수밖에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고 편견과 오만에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말씀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편견과 선입견에 생각해보세요.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사람 나하고 반대예요. 우리 안에도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편협해지는 생각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 편견과 선입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와 다른 편이네? 하고 편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선입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함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편협해지지 않도록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신앙의 신념을 지킬 때 공동체와 조직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며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교만, 오만, 편견, 선입관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갈 때 니고데모와 같이 그 조직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 신념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나아갈 때 오히려 그 공동체가, 조직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건강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